우리 한국에 있는 여러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종로 5가에 있는 연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맨 처음 세워졌던 해가 우리 구한국 조선 말기 1894년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세워질 때에 맨 처음 그 개척 멤버들, 뭐 또 창립 멤버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개척 멤버들이 누구였는가? 갓바치였습니다. 백정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갓바치가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드라마를 보시면은 예전에 갓바치의 생애를 그리고 또 거기에 나타난 많은 삶의 우여곡절을 겪는 그와 같은 인생 여정을 이렇게 그렸던 드라마도 있었습니다. 갓바치라고 하는 것은 가죽으로 신을 만들던 그와 같은 직업에 종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갓바치라든지 백정들은 다름 아닌 그 당시에 천민들이었습니다. 중상인, 상인도 아니고 또 양반도 아닌 가장 천한 천민들이 갓바치와 백정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세워져서 이제 수년, 10년 정도 이렇게 점차 흘러나가면서 그 교회에 이제 양반들도 여럿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기이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그 교회에 일꾼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로를 세우게 되었는데, 장로를 세울 때에 누가 장로가 되었는가? 다름 아닌 천민 출신의 갓바치, 그 당시에 참으로 가죽으로 신을 만들던 백정과 유사하게 취급을 받았던 천민 출신의 한 교인이, 성도가 장로가 되었습니다. 이를 인해서 그 교회에 많은 분란이 생겼고 또 심지어 분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양반들은 어떻게 우리들이 천민 출신의 장로를 우리들이 섬길 수 있겠는가? 그분의 지도와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교회를 분립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연동교회가 분립이 되어서 또 다른 한 교회가 생기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다름 아닌 그 당시 아주 멀리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종묘 그 근처에 묘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생겼다고 합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할 만한 사회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래서는 아니 된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양반과 상민 또는 양반과 천민 이와 같은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주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다름 아닌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그들 양반들은 잊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지난주 잠시 다루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랬습니다. 그 양반들은 무엇을 신뢰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까? 육체를 신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문과 체면을 세상살이 하는데 또는 심지어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은 바른 신앙생활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의 신분, 지위, 명예, 재산, 그리고 자기 지식, 외모, 지성, 자기에게 딸린 그 모든 것들을 다 오늘 여기 성경에 나타나 있는 대로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더 나아가서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더 나아가서 배설물로 여기는 그와 같은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좋은 여건들, 조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참으로 학식을 얻을 수 있는, 예전에는 그야말로 국민학교,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초등학교를 나오고 중고등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대학도 다니고 또 이제 최근에는 대학원, 그리고 또 석박사 학위를 받은 많은 사람들도 있는 것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이 세상 살 때에 많은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식이라든지 또는 가문이라든지 또 주어진 여러 환경 좋은 것 탓할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있어서 또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고 거침이 된다면 그것은 마땅히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야 될 것이고, 그와 같은 일들은 참으로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4절 이하에서 나오는 나라고 하는 그 인물은 다름 아닌 사도 바울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쉴만하만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5절과 6절에 자기 자신이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의 형편, 또 처지, 지위, 그 위치, 그와 같은 것들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무려 7가지를 그 스스로 나열해 나가면서 자기 자신의 입장과 자기 자신이 과거에 있었던 그와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다시 말하면 육체로 말하면 그 자신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남부럽지 아니한, 아니 오히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자랑할 만한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참으로 위풍당당한 그와 같은 모습의 자기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랑을 위한 것입니까?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까?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정반대로 내가 가졌던 지난날의 모든 인간적인, 육체적인, 그와 같은 사회적인, 종교적인 그와 같은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일에 있어서 다 해로 여길 만한, 아니 배설물로 버릴 만한 그와 같은 것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 할례는 유대인들이 받는 그와 같은 상징이요 표지입니다. 할례를 받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이 정통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방인들과 구별하는 그와 같은 표시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 있으면 그 외에 이방 족속 타 민족이 있습니다. 문화가 참으로 저열하건 높던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 나름대로 아주 커다란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베냐민 지파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는 것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지파는 역시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은 이 베냐민 지파가 역사적으로 참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상당히 기여한 바가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통일 왕국 시대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 사울 왕이 다름 아닌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통일 왕국 사울, 다윗, 솔로몬 이후에 이제 분열 왕국이 되는데, 분열 왕국이 되었을 때에 남방은 유다가, 북방은 11지파가 거기에 머물면서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때 남방 유다에 속해 있었던 그 지파 가운데에 사실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남방 유다를 형성하는데 커다랗게 기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라든지 모르드게, 참으로 그들이 바벨론으로 또 포로로 끌려가서 또 그 이후에 또 페르시아의 그 포로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이 모르드게와 또 이 에스더가 얼마나 귀한 일을 해서 참 그 민족을 구해내는데 커다랗게 기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들이 또 돌아올 때도, 귀환해서 돌아올 때도 이 유다 지파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그와 같은 지파가 다름 아닌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많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와 같은 일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그랬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들은 양측이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믿기로는 나야말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정통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이거 이렇게 못된 사람이 있겠는가 하지만은 그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바리새인으로서는, 서기관으로서는 자기 자신이 교회를 박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참으로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완전 무결했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율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사법, 정결법, 그리고 도덕법,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자기가 마땅히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면서 지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7절에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는데 가장 앞장서 나갔던 그와 같은 사람인 것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그때에 가편 투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지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참으로 박해해서 투옥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 나라 시리아, 다마스커스, 다메섹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참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다가
예루살렘으로 압송해 오려는 그 일에 앞장섰던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본 예수 그리스도, 그는 환상 중에 만난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꿈 가운데 만난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사실적으로 참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당시 참으로 널리 쓰여지고 있었던, 그에게 쓰여지고 있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름을 부르시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핍박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교회와 동일시하는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때에 사울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누구시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사울에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기 위해서 그리고 압송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도중에 오히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만남이 매우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만남 때문에 이 사울이라고 한 이 바리새인 가마리엘 문화 가운데서 참으로 엄한 율법을 배웠던 이 사울, 그가 변해서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던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그는 참으로 변하고 또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이전에 가졌던 이와 같은 7가지의 참으로 누구에게 내놔도 남부럽지 않은 정말로 자랑스러울 만한 그 모든 것을 다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다 잃어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다 그와 같은 것을 참으로 해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배설물로 여길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은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만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었던 것처럼 그렇게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참으로 정오에 참으로 해보다 빛난 그와 같은 빛이 여러분들을 참으로 비추었습니까? 그렇지는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그때에 우리들은 우리들 스스로 내가 죄인이다, 나로 하여금 참으로 죄인인 것을 참으로 율법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잘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또다시 오실 재림을 믿게 하신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들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극적인 체험, 그야말로 다이내믹한 그와 같은 체험, 그와 같은 것을 갖고 있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들이 참 그 신분, 세상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세상 나라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은 참으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저나 여러분이나 근본적인 변화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동일하게 다 그렇게 일어난 사실이었습니다. 어거스틴, 마틴 루터, 요한 캘빈, 웨슬레,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고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사람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 되기 이전에 가졌던 이와 같은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청산해 버린, 또 지금 이후로도 계속해서 청산해 버려야 할 그와 같은 것임을 우리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와 같은 것들은 이제는 쓸모없는 것뿐 아니라 해가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것들은 참으로 배설물과 같이 되는 것임을 우리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지금도 여러분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 환경들,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지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인간성, 그와 같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있어서 또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곧 배설물로 여겨야 될 그와 같은 것임을 여러분들이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너무나 고상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잃어야만 얻습니다. 여러분이 버려야만 여러분들이 찾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잃는 것과 얻는 것 그랬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lost and found입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하게 여겼던, 참으로 사도 바울이 귀하게 그 전에 여겼던 것을 다 그렇게 여겼던 것들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여기시고, 여길 뿐만이 아니라 그와 같은 것을 버려야만 여러분들은 참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참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여기 보시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식,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이 지식,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저처럼 신학을 전공하지는 아니했을 것입니다. 신학교에 들어가면 많은 성경적인 지식, 신학적인 지식을 가르치고 또 배우게 됩니다. 또 거기에 대한 커다란 열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지식, 그와 같은 열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과 그의 참 좌정하심과 다시 오실 그 재림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을 때,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지적으로만 아는 지식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지식 매우 소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성경적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쳐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알을 통해서,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사귀는 사귐의 그와 같은 지식입니다. 체험적인 지식입니다. 머리의 지적인 지식만, 그것으로만 그치면 그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는 있지만은 그 사람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알아가는, 교제하는, 삶을 나누는 그 같은 일들을 갖지 아니한다면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늘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나누는 그와 같은 지식을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바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참으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의 심경을 신앙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는 그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알아가면서 자기 자신이 새 생명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고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겼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을 우리들이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절 보십시오. 이 구절은 매우 소중한 구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또 갈라디아에서 나와 있는 이 복음, 이 빌립보서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와 같은 3장 9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이 새겨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 다음에 보시면 내가 가진 의의는, 사도 바울이 가진 의의는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진 의의는 곧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의의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참으로 받게 되는 그와 같은 의의입니다. 그와 같은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의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율법으로부터 난 의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입니다. 율법으로부터 난 의,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율법과 하나님은 적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이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왜 나누고 있습니까? 율법으로 난 의, 그것을 행위로, 그것을 참으로 자기 의로 삼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부터 나는 그와 같은 행위, 그것에 반대되는 대조적인 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 이 믿음은 그것이 곧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부터 난 의, 그 율법의 행위로부터 구원 얻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만일 그 율법을 온전하게 100% 완전하게 지켰다면 그는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선물로서의 그 의, 그것을 받은 자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받은 자만이 참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서의 그 의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로서의 그 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아니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지금도 복음에 대한 그 진리를 알지 못해서 참으로 허덕이고 있는 세상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의를 선물로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은 그와 같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요, 참으로 여러분들은 이 세상 비록 사고와 또 질병과 사건과 안타까운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야말로 복된 사람이 아닐 수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금도 신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 되기 이전에 신뢰했던 인간적인 것 같은 것들에 의지해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이제는 그 같은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으로 귀한 것으로 알고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주로 믿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손해를 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참으로 많은 좋은 일들도 하지만은 하지 않아야 될 일들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거룩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세속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게 사랑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데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거나 마실 수 없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마음대로 못 가고 볼 것 못 보게 될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매우 잘된 일입니다. 그것은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에 그와 같은 표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세상이 주는 그와 같은 쾌락, 그와 같은 것을 갖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동행함으로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그 구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의를 인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앞으로도 계속 복되고 아름다운 그와 같은 삶을 누려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